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야기하듯이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을 다음 주 우리가까지 이렇게 살펴보기까지 이 앞에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과 부활장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 있던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던 그 교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 파가 더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은사들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12장이 시작하는 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수많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누군가를 어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길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어져서 14장에 예언과 방언을 중심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14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들이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부활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얻게 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3장, 14장을 지나오면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행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서가고 자라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세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게 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드림으로 화명으로 새벽마다 모이는 것은 그리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은혜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자기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이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받은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핍박자여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혹시 이 습관이 되어서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습관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묵은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면서 채우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성경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그냥 뭐랄까요,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도 이것이 사실임을 본인이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 5절 이하를 보세요. 5절 이하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500여 명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보이셨고,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에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대다수 사람은 살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들을 이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의 수백 명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허구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왜곡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오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8절을 보세요.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팔을 따라서 자기의 각자의 믿음대로 생활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이미 받았던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에도 완벽한 자였고요, 말씀에도 익숙한 자였고요, 학벌로도 혈통으로도 뛰어난 자였고 금수저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로 배설물을 여기고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한 가지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렸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일용할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또 다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함영유치부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던 엄마, 그리고 오랫동안 함영유치부에 나오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 주신 거예요. 아이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부모는 아이만 등록시키고 진짜 한 3년 동안 함영유치부에 나오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일신기독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입원을 했는데 같은 침상에, 같은 병실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또한 아들이 입원을 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엄마 연락처도 몰랐는데 그 입원했던 아들의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받게 되고요, 이름을 구강정, 이 이름을 제가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한 아이는요, 이사를 와가지고 만났던 아이인데 그 엄마가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공여미라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전에 포동교에 다녔던 한의원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원장님 이름이 조인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기까지 오늘 이 세 명의 이름을 붙들고 이 아침에 한번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 명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비교하며 비판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제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준, 내가 누렸던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포기되어졌던 복음의 끈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씹고 뜯고 맛보며 즐기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행초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구역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모이게 힘쓰는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